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생수가 터지고 강이 흐르는 삶.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수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7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이름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명절 때 유대인들이 집들에 풀이나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 장막 속에 살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가을철인데 이제 농사를 마치고 곡식과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이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행사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절기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를 보냈죠.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회개의 사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7일 동안 매일 행하여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오면 다른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서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이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물을 받은 제사장이 7바퀴를 제단을 돈 다음에 이 물을 제단에 뿌렸는데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날, 가장 큰 날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흔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물이 정말 귀했던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 때 이 물을 깃고 이 물을 가져다 제단에 붓는 이 행사는 바로 이런 물을 기원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물은 나올 곳이 없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메마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이 물을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정말 물이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비가 잘 내리고 제때 내려야 이들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비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가을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비를 기원을 했는데 이 가을 우기에 비가 충분히 내려야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초막절에 이렇게 물을 기원하는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귀했죠.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물입니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의 초점도 물입니다. 이 행사 도중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물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이 생수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잘 알죠?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이 물, 또 계곡이나 또 하천에 이렇게 흐르는 물, 이런 물을 생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생수를 life giving water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 생수라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물, 이 물을 말합니다. 정말 물은 생명에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생수 조금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흘러나오는, 강은 물을 엄청나게 품고 흐르는 하천을 말하죠. 또 한국 성경에는 강이 단수로 하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강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streams, rivers. 이렇게 강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발원을 했습니다. 이 강들은 사방으로 흘러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식물과 동물이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생명의 동산, 생명이 시작된 그런 동산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아시죠? 이집트는 아프리카 제일 북부, 물과 비가 귀한 정말 사막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대의 문화와 문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이집트에 물이 많아서 이렇게 생긴 강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중부 밀림이 우거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아프리카 중부에서 내린 비가 모아져서 이제 강이 되고 이 강이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집트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면서 이집트는 이 강의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빗물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뿐인
이집트는 이 흘러 지나가는 이 나일강 때문에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강대국이 되고 풍요한 번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강은 모든 생명체와 사람과 나라의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이 물이 강들을 이루어 흘러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에 흘러 넘쳐서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매일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서 넘쳐서 시작된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식구, 내 가정, 주위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별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메마른 삶을 삽니다. 짜증과 권태 속에서 이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냥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수, 그냥 더러운 물, 악한 물이 흘러서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아니면 병들게 하고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하수를 쏟아내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것이 심해서 이게 피쩍 메말라서 짝짝 갈라진 논바닥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황폐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의미도 없고 또 삶에 방황을 하고 소망도 기쁨도 생명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과 허기짐과 또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미를 주고 만족을 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또 오락과 취미를 찾고 돈이나 재물이나 여행이나 이 권력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을 채워줄,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뭔가 기쁨을 줄 이런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만족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마를 때 너무 목이 말라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고 심령은 더 메말라 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차고 넘쳐서 강들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그것을 오늘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터지고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벗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악하고 초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팔가 벗겨서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결국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복귀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복귀한 딱 10일 후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독일에 오니까 독일은 이 날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보혜사, 카운셀러, 보호자, 돕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로 이렇게 만족을 얻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배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 속에서 또는 우리 마음에서 또는 우리 깊은 곳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들 모두가 우리 몸의 깊은 속이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우리 몸 속에, 우리 깊은 몸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계셨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과 동시에 지금 여기 독일에 있는 저와도 함께 거하시고 한국에 있는 제 딸과 캐나다에 있는 제 아내와 아들과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품고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곳에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속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방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사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또 기쁨과 감격을 주는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가르치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1대1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생수와 같은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메마른 마음에 강이 흐르고 죽은 것 같았던 마음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며 계절을 따라 사시사철 시절과 상관없이 일기와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존재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령, 그 귀신의 도움과 악령의 능력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죠? 점쟁이들, 무당들입니다. 정말 귀신들의 능력을 받은 점쟁이들은 신령합니다. 신령해요.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접해서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무당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외적으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해봤는데 정말 귀신은 거짓말을 귀신처럼 합니다. 정말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속이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간질을 시키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귀신은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과 속을 그대로 읽어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또한 육체적으로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귀신은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병든 사람, 다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리고 황폐시키고 병들게 하고 뭐 귀신같이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덜덜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악령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가지고 역사한다면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 무서운 영화, 호러 영화에 나오는 악령의 역사를 보고 막 영화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성령의 힘과 능력에 비하면 우리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와 그의 초자의 능력을 알고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 생수가 강들이 되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모든 곳에 흘러가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선포가, 이 약속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크리스찬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삶, 예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의 삶,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하면 수천 명, 아니 수억 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중호 목사님 칼럼, 순이라는 칼럼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하는 크리스찬에게 무신론자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볼 수도 없다. 기독교는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짓 종교다. 이렇게 막 떠들어 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한번 해보자고,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대결을 할 때 각각 증인을 데려오기로 합시다. 당신이 전하는 그 미신론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병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 삶에서 변화돼가지고 새 삶을 사는 증인 한 명을 데려오십시오. 나는 내 말을 믿고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삶에 생수가 터지고 살아나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 과거 메마르고 상처받고 방황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 이런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수십억, 수를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약속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인생의 무의미함과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어둡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런 어두운 삶, 방황하는 삶, 이런 삶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소망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고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과 세상에서 파등거리고 사는 우리 어른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방황하게 했던 그 모든 짐과 어둠이 벗어지고 사라지고 또 허무와 무의미에 함에 말말랐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풀과 나무 그리고 하늘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제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살만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생겨난 것이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런 걸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주신 것이고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과거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정말 독일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모든 식물들이 쑥쑥 자라고 만물이 푸르르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생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 속에 이미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성령님이 함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분과 대화하시고 이렇게 살면 그분이 여러분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아무 누구도 해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새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더 잘 알아가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지고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인생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사느라 정말 이제 짜증이 나고 또 소망도 없고 또 괴롭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